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바이블 타임 또 샘터별로 좀 나누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헌신하셔서 나눠주셔도 좋겠고요. 꼭 바이블 타임 챙기셔서 말씀 읽기에 느슨해지지 않도록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설교를 이제 13번인데요. 슬기로운 자녀가 되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랑 한들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세워 가신다.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해 가신다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인 때라기보다는 말씀이 없어서 기근인 때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랑 한들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온 성도들을 변화시켜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잠언 슬기로운 자녀가 되라가 잠언 설교의 마지막, 이번 잠언 설교의 마지막 설교가 될 것입니다. 아침에 관절염 있는 어머니께서 우산을 가지고 가라. 얘야, 우산을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일기예보 보고 오늘 비 안 와요, 엄마. 무슨 우산이에요? 그러고 나갔다가 비를 쫄딱 맞는 자녀가 있죠. 그렇죠? 저는 삼수까지 했습니다. 삼수할 때 종합반 학원을 다녔습니다. 종합반이라고 하면 아침 8시에 출근 등원합니다. 아침 8시까지 등원합니다. 도시락 2개 싸가지고요.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밤 10시에 퇴원합니다. 저야 물론 중간에 도망가기도 하고 버스를 타고 학원 가기 싫으면 맨 뒷자리에 앉았다가 안 내려요. 충무로까지 가는 거예요. 충무로까지 가서 아침에 내리면 그 아침에 영화관 열겠습니까? 안 열죠. 그럼 명동 종로 한 바퀴 돌고 다시 충무로에 와서 대한극장에서 영화 보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맨날은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그랬습니다. 그때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종합반 선생님들이 얘들아, 니네가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갈 거 아니잖아. 제가 다니던 종합반은 뭐 그런 학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인서울 하려면 나만 따라해. 이것만 외우면 돼.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진짜. 찌라시 한 30장 나눠주고 이것만 외우면 니네 인서울 할 수 있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설마 그것만 가지고 될까? 그리고 다른 것도 공부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는 수능이 아니었고 학력고사였는데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 그 전주에 선생님이 풀어주신 지문과 문제가 그대로 선어 문제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들을 걸. 어머님 말씀 관절염 있는 어머님 말씀 듣고 우산 갖고 나올 걸. 선생님 말씀 잘 들을 걸. 여러분, 누구의 말을 잘 듣느냐 하는 게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리고 교회 개척을 2번이나 해보니까 전문가의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일 있을 때 혼자 끙끙대지 않고 전문가들을 찾아갑니다. 그 분야에 목회의 전문가 또 선배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경청합니다. 그리고 바꿔라 하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바꿉니다. 잘 안 돼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더라고요. 인생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옳은 말을 분별하여 잘 들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 알고 그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인생의 비결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되겠죠. 오늘도 진리의 말씀 잘 듣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두려워 떤다. 하나님 무서워 이거예요? 아니에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뒤에 나오죠. 그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요. 듣고 그대로 해본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듣고 물질을 사용한다든지 내 인생을 계획할 때 우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방법을 궁리하고 해본다고요. 그러면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해보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잘 듣는 거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IQ가 높으냐 낮냐, EQ가 높으냐 낮냐, 학벌이 좋냐 나쁘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안 듣냐, 부모님의 말씀을 듣냐 안 듣냐의 차이입니다. 지혜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 안 기울이느냐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뭐 한다고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그까진 얘기가 꼰대가 얘기하는 걸 때 들어야 돼? 안 듣는다는 거죠. 저 선생님 얘기는 별로 가치가 없어. 저 선생님 나를 싫어하니까 좋은 얘기를 안 해줄 거야. 우리 부모님은 이미 세대가 달라, 늙었어. 좀 올드해. 그리고 못 배웠어.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을 필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권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라고 잠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금사슬, 목욕탕 가면은 계시잖아요. 이렇게 금목걸이 이렇게 무겁게 걸고 디스크 안 걸리나 몰라. 10돈짜리 이렇게 딱 걸고 딱 사우나 못 간 지 한참 됐습니다. 너무나 사우나 가고 싶어요. 저는 진짜 가서 푹 지지고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금사슬입니다. 우리 목에. 그것이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달라진다고 생각하나요? 인생이 여러분들은. 인생이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한국 분들은 학벌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잖아요. 학벌에서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학벌. 한번 여쭤볼게요.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살아오면서 내 인생은 어디서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요때 내 인생은 달라졌어. 이때 이 선택을 해서 내 인생이 달라졌어. 하는 그런 때가 있으신가요? 분명히 있으실 건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때 이 얘기를 들었으면, 이 말을 들었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제가 은행 주공 아파트 살 때에 집 주인이 월세로 있었거든요. 집을 판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집 판다고 막 난리 쳐가지고. 그때 대성부동산 사장님께서 목사님이 사시면 안 돼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었어야 되는데.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의 차이를 타고난 어떤 상황에 두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요즘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무슨 수저세요? 흙수저 가문에서 태어나서 내 인생은 안 되는 거야. 이런 분들 있죠. 근데 사실 나는 흙수저야 라고 하고 패배감에 젖어 있는 분들은 인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근데 잠언은요 인생의 차이가 타고난 데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
훈계와 지혜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훈계와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성공의 길 살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의 길, 그리고 망하는 길로 떨어지게 된다는 게 지혜, 잠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차이가 타고난 데 있지 않고 지금 들려지고 지금 주어지는 지혜의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걸 듣고 변화하느냐, 그걸 듣고 나를 바꾸느냐 하는 데 있는 거죠. 부모님들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느냐 하는 데 있는 거죠. 잠언 6장 20절부터 22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여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잠언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으니라. 그리스도인 부모님의 말씀, 또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고 해도 진리 안에서 맞는 말들을, 옳은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듣고 따라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두 말씀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라고 아세요? 르호보암? 성경에서 금수저 중에 최고의 금수저 르호보암. 솔로몬이 금수저입니까? 르호보암이 금수저입니까? 바이블 타임 안 읽었군요. 안 읽었어. 자, 다윗의 아들이 금수저입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금수저입니까? 사실 누가 더 부자예요? 솔로몬이 더 부자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더 금수저겠죠. 그게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솔로몬 세계 최고의 거부였으니까 그 당시.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은 왕이었으니까 정치적으로도 위상이 있고, 그게 르호보암이야.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모든 재물과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어마어마한 금수저, 황금수저겠죠. 황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근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찾아왔어요. 야, 솔로몬 왕 때에 너무 많은 부역과 너무 많은 노역과, 그렇죠?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우리가 피곤하다. 우리를 좀 풀어줘라. 우리를 앞제에서 좀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부역이나 이런 세금의 멍해를 좀 가볍게 해줘라. 르호보암이 말합니다. 3일 있다 다시 찾아와라. 내가 당신들에게 말을 해주겠다. 그 3일 사이에 르호보암이 말을 듣습니다. 먼저 아버지 솔로몬 때에 함께 정무에 근무를 하던 대신들을 노인들을 찾아가서 물어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노인들이 아버지 때에 너무 많이 고생했으니까 이제 왕이 백성들을 섬긴다고 말하십시오. 왕이 백성들을 섬기겠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백성들이 왕을 섬기게 될 겁니다. 대대로. 노인들의 지혜의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고 르호보암이 자기들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에게 찾아갑니다. 함께 있던 같은 젊은 세대. 야, 이 백성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 그래 젊은이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해.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까 나는 더욱더 너희들을 부려먹고 압제하겠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더 무섭게 다스리고 나한테 까불지 마. 나한테 까불면 다 죽어. 이렇게 이런 협박으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게 먹혔을까요? 여러분, 여론, 대중이 힘을 모아갖고 올 때는 왕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부딪히면 왕이 깨지죠. 대중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부드럽게 감싸가지고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지혜겠죠. 결국 르호보암 왕은 백성을 잃습니다. 르호보암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르호보암을 섬기기로 하고 다른 10지파는 떨어져 나갑니다. 여로보암과 함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10지파,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만 남은 르호보암.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고 말하면 10지파를 잃어요. 나라의 90%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잘못된 말을 듣고. 여러분, 황금수저라도 소용없습니다. 잘못된 말을 듣고 잘못된 지혜에 귀를 기울이면.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모두 다 자녀잖아요. 모두 다 자녀. 50대도 자녀, 60대도 자녀, 70대도 자녀, 80대도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지혜자를 알아보고 지혜의 말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금수저면 다 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빛나는 금수저라도 말을 잘못 들으면 끝납니다. 르호보암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부모님들이 전해주는 잔소리를 듣고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냥 앉아서 네 하고 듣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가지라도 가슴에 꽂혀서 내 인생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유행하는 말들을 듣고 혹시 인생에 낭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 세상에는요. 자, 언론, 유튜브, SNS, 이거 지혜 일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인생을 제발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무슨 솔깃한 이야기, 복된 이야기, 기사, 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혹하는 얘기가 있으면 잘 읽어보세요.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근거가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혹한 이야기일수록 근거가 빈약하고 내용이 빈약하더라고요. 믿을 만한 게 못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 언론은 틀린 말이 많죠. 제가 왜 언론, 유튜브, SNS에 빠지지 말라고 말하냐면 이분들이 내 인생을 책임을 안 져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언론 기사 읽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길로 떨어졌다고 해서 그분들이 날 책임져 주냐? 절대 책임 안 져줘요. SNS나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를 듣고 내가 어디 투자했는데 망했다? 아무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 말한 사람이 절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책임감 없는 말, 거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거짓일 가능성이 많고 헛된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설, 문학, 웹툰 즐기시는 분들, 그 얘기 심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드라마, 영화, 음악, 거기에서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 그런가요? 목사님, 드라마, 영화, 음악, 웹툰, 소설, 이거 그냥 즐기는 거 아닌가요? 거기서 무슨 우리가 지혜를 찾아요? 저는 지혜를 찾지 않아요. 그냥 즐길 뿐이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 안에는요, 모든 예술작품, 대중문화 안에는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하다못해 삼류 소설을 쓰는 사람도 그 안에 메시지를 담아요. 삼류 소설도. 메시지가 없는 음악은 없고 메시지가 없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 안에 항상 숨어 있어요. 월드스타 BTS의 음악에는 메시지가 있는 게, 큰 메시지가 있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메시지에 감동받은 아미들이 활동을 하고 움직이잖아요. 메시지가 있다고요. Love yourself. 제가 제일 가슴에 와닿았던 메시지는 탕진잼. 아끼다가 똥이 돼버려. 여러분, 어떤 가사에도, 어떤 음악에도, 하다못해 멜로디에도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것에 심취하면 어느새 그 메시지에 젖어들고 그 사람들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에 내가 동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성경보다 더
우리의 생각을 구속하고 우리를 젖어들게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첫 번째, 언론, 그리고 유튜브, SNS,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할 것들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또 세상의 재미거리라고 읽고 넘기는 것들, 드라마, 음악, 영화, 웹툰, 소설, 여기에 너무 빠져서 여기 지혜가 내 생각을 물들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그 지혜가 우리 인생을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성공의 길로 이끌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말하고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의 지혜를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요? 친구? 친구들은 좋은 말 해줍니다. 그리고 내게 평생 같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업한다 그러면 돈이라도 빌려줄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부모님들의 지혜를 오히려 들으십시오. 그분들의 말을 더 들으십시오. 내가 정말로 쫄딱 망해가지고 어디 오도 가도 못할 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은 부모님들 집이잖아요. 친구가 부모님들 대신해 줄 수 없고, 또 좋은 선생님이 어떤 다른 가르침보다 더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거든요. 지금 내 주변에서 잔소리처럼 들리고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은 부모님이나 가까운 선생님의 말이 오히려 더 지혜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비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비전문가들. 몸이 안 좋으면 어떡하세요? 건강식품. 한국에는 건강식품이 진짜 널렸어. 진짜 몸에 좋은 거 찾아보면, 제가 통풍 때문에 통풍에 좋은 거 한번 찾아봐. 너무 막 이거 먹고 나왔다 막 수기가 쫙. 와. 근데 약값 알아보면 막 100만 원. 건강식품이에요. 그냥 건강식품. 약도 아니에요. 건강식품, 동네 약국만 의존하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지혜에 내가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가인 의사를 의지해야 돼요. 의사도 한 명만 의지할 필요가 있나요? 의사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세계에서 최고로 좋아. 진짜 병원 세계에서 최고로 좋아. 이건 진리야. 우리나라가. 한국 병원 세계에서 최고로 좋아. 한국 동네 치과가 미국 의대 치과보다 좋아. 진짜. 동네에서 막 하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미국 대학병원 큰 유명한 치과보다 잘해. 손재주가 좋아. 진짜. 빠르고. 의료보험도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만나세요. 이분도 만나고 저분도 만나다 보면 몇 분 만나면 정확하게 어떤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 말씀 듣고 처방받아서 진료받으면 되죠. 특별히 암이라든지 좀 더 큰 병이다 그러면 대형 큰 병원도 한 군데만 가서 철퍼덕 수술 받지 마시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의견이 생각보다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사업하다가 법적인 문제가 생겨요. 제가요, 법적인 문제, 또 세금 문제, 세무관계 문제 인터넷에 다 찾아봤거든요. 꼭 대충 얘기하다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그러면서 자기 세무법인, 법무법인 광고하더라고요. 절대 까놓고 얘기 안 해줍니다. 차라리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돈을 들여서 알아보세요. 그래야 진짜 쓸만한 정보, 지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인터넷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위험합니다. 유튜브 보고 신앙생활하다 질문하시는 분들 많아요. 누구 이런 분이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분이 누군 줄 알고 그 말이 진짠지 가짠지 몰라요. 검증이 안 되는 말이 너무 나돌아요. 미칠 것 같아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듣다가 이상하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이 분야에서 오래 공부했어요. 또 이 분야에서 20년 이상 일했어요. 그리고 이꼴 저꼴 다 봤고요. 말하자면 이거예요. 막 부흥
은사파, 부흥은사파, 성령의 불만 강조하는 무슨 순복음 스타일의 부흥은사파, 그런 데서도 단연간 머물면서 기도하고 난리쳐봤고, 또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분파에 거하면서도 또 신앙생활을 해봤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종합하고 공부하고 깨지고 뒤집어지고 중심 잡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목사가 된 게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날마다 그냥 티쪼가리 입고 여기 카페에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이쪽 전문가가 아닌 건 아닙니다. 저한테 의지하시고 저하고 상담해 주세요. 제가 모르면 제 뒤에는 유수한 학교에서 신학 박사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뒤에 계세요. 전화 한 통으로 여쭤보면 또 아주 지혜로운 답을 해주실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연결할 수 없는. 그러면 연결해서 무엇이 정말 진리인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며 나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비전문가의 말을 듣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지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나에게 지혜가 없어도 된다는 게 참 감사한 거더라고요. 이게 네? 지혜는 뭐 하면 돼요? 구하면 되고 찾으면 되더라고요. 제가 IQ가 98이잖아요. IQ가 100이 안 돼가지고 참 낮아요. 미안합니다. IQ 낮은 목사님 밑에서 설교 듣게 해서. 지혜가 없잖아요. IQ가 낮아도, 실력이 모자라도, 능력이 모자라도 참 감사한 게 지혜는 구하면 되고 찾으면 되잖아요. 요즘 돈 좀 쓰면 지혜를 줍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쳐주고 여기저기서도 가르쳐줍니다.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전문가들, 잘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내가 구하고 찾으면 찾을 길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지혜를 찾아서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또 성공의 길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그러나 전문가의 지혜도 찾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서 지혜를 구할 때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바탕을 두고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될 줄 압니다. 그게 진짜죠. 누가 아무리 지혜라고 말하고 이 길로 가면 성공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글로 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은 패망의 길이고, 그렇죠?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읽고 그 말씀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이유? 누구보다도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 그분이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을 잘 알고 정말로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을 보내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들을 내어줄 만큼 내 인생에 관심이 있고 내 인생을 붙들어주길 원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디서 참된 지혜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그 지혜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잘못된 전문가에게 빠지죠. 그렇죠? 그 지혜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어둠의 길, 그리고 망하는 길,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결국 멸망하는 길에, 영생이 아닌 영벌에 거하는 길로도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흙수저라도 괜찮습니다. 내게 지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지혜를 찾고 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슬기로운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슬기로운 자녀로 살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슬기로운 자녀로 행하자.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